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회 계신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먼저 물으시고, 또 한 번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오늘 새벽부터는 굉장히 선선한 바람도 부는, 이 정도면 여름 지날만 하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바람이 어느덧 시원하게 붑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쳐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린 지난 주일부터 어제보다 깊어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거다, 예수님 믿으니까 다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은 먼저 죄와 저주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건짐을 받는 것, 구출 받은 것, 이게 바로 구원이다. 특별히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구원의 물, 그래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먹는,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네 가지의 삶을 살아간다. 첫 번째는 뭐 한다? 감사한다. 두 번째는 찬양한다. 세 번째는 기뻐한다. 네 번째는 선포하고 알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보다 깊어지는 믿음의 여정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른다, 이 따른다, 신약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만 80회 정도 나오는 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이 따른다는 말은 아콜루데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길을 함께 걷다, 또 같은 길을 걷다, 그리고 누군가를 따라간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 따른다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 다 이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함께 걷다, 같은 길을 걷다, 누군가를 따라간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 차가 다니는 차도,
기차나 지하철이 가는 철도 또는 철길, 배가 다니는 백길, 해로,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 뭐 이런 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잠언서 말씀을 보니까 잠언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먼저 의인의 길은 라고 시작하면서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19절에는 악인의 길은 하고 서로 대조를 들으면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잠언서에는 어떤 길이 있대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따르지 않는 길이 등장합니다. 철학자 안병욱 교수님,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셨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많은 책을 쓰셨지만 특별히 에세이집 인생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산다는 것은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뭐라고요? 길을 걷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길을 걷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내용을 살짝 믿음의 여정으로 좀 바꾼다면, 믿는다는 것은 역시 길을 걷는 것이다. 길을 가는 것이다. 어떤 길을 가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산다는 것은요, 바로 길을 가는 것인데, 어떤 길? 바로 길 대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만 주인 삼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만 주인 삼고 사는 삶,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 따르니라, 역시 아까 얘기했던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여기 나오는 제자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물론 처음은 아니겠지만 오늘 거의 처음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이들이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주님과의 한 번의 만남 가운데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완전히 압도당해서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이 무릎을 꿇고 이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금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로 명하신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 우린 흔히들 나는 필요 없는 인간이야, 자기 비하, 열등감, 또 자기 학대, 이게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아내, 자기 부인, 이거 아닌 건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은 윤리적으로 나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극단적인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오늘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할 때 이 자기 부인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꽉 붙잡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결정권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의 보좌에서, 자신의 삶의 보좌에서 자신은 이제 내려오고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 인생의 보좌에 앉혀드리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영역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건 내가 전문가예요.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서 경험한 그런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가장 옳은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항상 하나님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쭤보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철저하게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 주인 삼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쭤보고,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늘 기도로 묻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자기 부인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그 두 번째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일상 속에서 순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십시오. 본문의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곧 바로 순종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곧 즉시, 이런 뜻이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된과 함께, 이제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님이셔, 이런 결단을 한 것이고, 그 결단하에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명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진과 동시에 이에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특별히 10장 27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하면 다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소리를 분명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온전히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들을 안대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기 딸을 따르느니라 라는 말도 역시 아들,
그 헬라 아델쿠로라는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아콜루데오, 죄송합니다.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다른 음성,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로 우리 돌아가 볼 텐데, 화면 보십시오.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매일매일마다 나의 재성, 나의 안악함, 나의 이기적 욕심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날마다 내 안에서 거듭거듭 올라오는, 야, 네가 인생의 주인이잖아, 너가 판단하고 너가 결정해서 네가 하면 돼, 너 인생 지금 몇 살이야, 그만큼 살았으면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해서 해 라고 하는 내 인간의 마음에서 계속 울리는 그 소리, 그것을 어떻게 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셔, 예수님이셔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죠. 우린 너무너무 완악해서, 우린 너무너무 교만해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늘 주님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아시고 날마다 그런 너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어 결정하려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것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성태 야야야야야야 귀를 크게 열고 잘 들어라 하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무슨 도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얘기해 주시고,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삶이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귀에 또 내 마음에 세상의 분주한 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많은 것들에 네가 뒤처지면 안 돼, 빨리빨리 결정하고 빨리빨리 판단해서 가 라고 하는 그런 속삭임 가운데라도 우리는 그 소리를 잠시 닫고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더 거듭거듭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습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삶이요, 이것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의 은혜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펼쳐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더더욱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가 아니라 즉시 곧 순종하는,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욕구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서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 한마디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물고기에 비유하신 거죠. 참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많습니다. 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다니시는 분, 예수님의 눈에 제자들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불러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그 어부들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알고 뜨거운 때학볕과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그물을 내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어부의 삶, 강인하고 굳센 어부의 삶, 제자로 적격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물고기로 비유하셨습니다. 얼마나 뺀질뺀질합니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런데 진정 어부 같은 이 제자들이 뚝심으로 진득하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또 사람들을 그들이 쉽게 알아듣기 쉽게 물고기라고 표현하셨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 우린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너를 이제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너희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렇게 말씀 들어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요, 단순히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한 영혼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나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나를 위해서 물고기 잡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나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관심을 갖고 계속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들도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영혼에게
마음과 간신과 사랑을 가지라라는 말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요,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람의 소리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떤 목소리? 사람들의 탄식 소리, 사람들이 아파하는 소리, 고통과 절망에 빠져 신음하는 소리, 더 나아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정말 겨우겨우 내는 그 신음소리,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이것을 비춰본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늘 화면 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화면 안. 늘 스마트폰을 꺼내서 화면 안에 비치는 연예인의 소식, 스포츠 소식, 스포츠 스타의 소식, 누가 어쨌더라 하는 소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내 주변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화면 밖의 이웃에는 우리의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열려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내 주변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가 민감하게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 할 수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떡하든지 좀 꺼내서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 이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셨던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가부와 병든 자들,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품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아픔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 그들에게 바로 정의를 행하면서, 정의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판결, 이것만이 여러분 정의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 이게 바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나만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내 길을 쫑긋 세워서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제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